책자의 145쪽에 있는 제37주일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101문과 102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구절을 내서 우리 지난번에 36주일에서 두 개의 질문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어떤 저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또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 또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서약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였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은 마치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니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맹세를 금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이델베르 율문답에서 그렇지 않고 이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별히 101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를 하라.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경건하게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3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르게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그 10계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대한 그 책망을 하는데 계명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3계명을 보시듯이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너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맹세를 한다는 것, 이 단어 자체는요, 때로 그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신앙 고백서나 어떤 그 교리에 대한 해설들 보실 때, 그리고 그 3계명에 대한 해설을 다루고 있는 모든 책들을 보시게 되면 늘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예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계명은 기본적으로 예배에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을 예배에서 어디에 그 적용을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들이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맹세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살펴볼 부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그 본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곳의 주권자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은 내 예배의 자로서에 서 있는 모든 것들, 내 입술의 고백이 참된 것인지 참되지 않은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들을 내 입술에 담아서 하는데,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입만 여는 것인지, 다른 것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막 다른 걸 하면서 내 그냥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머리에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 속에서 맹세에 대한 3계명을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걸 어떤 신앙 고백서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루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맹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때 맹세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사람들이 이건 참이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맹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맹세는 언제 하냐면 그것이 불확실할 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때 사람들은 맹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때, 그렇게 불확실성에 있을 때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형식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이에서 어떤 불신적인 사회, 서로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맹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누구의 이름을 드느냐 할 때 여러 가지 이름을 댈 수 있어요. 피조물의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댈 수 있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맹세한다,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네. 왜 전혀 안 해보셨어요? 해보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뭐 하죠? 성을 간다. 네. 이거 아버지를 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할 때 하늘 땅, 별 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무엇인가에 그것을 놓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속성 혹은 진실성을 두고 맹세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위선을 감출 용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계명에서 맹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에 두고 맹세를 하는 경우를 지금 현재 이제 살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을 하는 것, 우리의 진실은 그게 아닌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어떤 보장성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 하면 거짓 맹세라고 하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들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를 벌하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걸 행하실 만한 권세를 가지신 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는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정말 티끌만큼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나를 앞에 두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면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유익을 끼치겠지만 이것이 나의 거짓이라면 그 모든 진노와 저주는 나한테 쏟아질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맹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부분에 담아야 될 한 요소가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 그 모든 것의 그 유선적인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도 그 모든 진노를 부으셔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아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의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할 때 아뢰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이 어눌해서 아뢰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라도 우리의 친히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당연히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간구들을 들으실 것을 알고 기도를 담는 것이죠.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모독했다, 어떤 성령을 해방했다 하는 죄에 있어서는 성령께 마치 무엇인가를 감출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거짓 맹세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맹세에 대한 모든 저주를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셈이 됩니다. 우리에 대한 진실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걸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유익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1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를 할 때, 세 번째 줄에 있죠.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겠다, 이것보다는 경건하게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보게 되면 맹세를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증인 선서할 때 맹세가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 앞에서의 맹세, 국가 권력 앞에서의 맹세는 그 처벌할 권세가 국가에 있죠. 그 법에 의해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위증을 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모든 것의 권세, 모든 것을 처벌하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면 그 진노와 그 처벌은 얼마나 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세상 권력 앞에서 위증을 할 때 그 위증의 결과 가장 심한 것이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만은 모든 것이 아니라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은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3계명을 굉장히 큰 무게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짓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 맹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는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오로지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습니다. 102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을 들어서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당한 맹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한 그 이름을 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짓된 맹세가 됩니다.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명예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101문으로 가시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맹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맹세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는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답에.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인으로서 어떤 그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어떤 선서를 하고 그것들을 할 때 우리는 국가가 요구하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지킬 수 없다면 안 해야 됩니다. 거짓 맹세에 대한 책임이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에 대한 거라면 그거 분명히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있었지만 청문회 때 맹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요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세례파의 특징이 구약과 신약을 철저하게 나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적용된 법과 신약의 시대에 적용된 법이 다르다. 구약의 시대에는 맹세가 허용이 됐다. 성경에 보니까 맹세하라는 것이 아주 많은데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허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허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같은데 야고보서의 사도를 보게 되면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맹세가 아예 금지돼 있다. 이렇게 해서 맹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이제 사람들 중에 이제 퀘이커 교도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맹세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퀘이커 교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맹세를 안 합니다. 거절을 하죠. 그래 이제 하는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때부터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개혁가들은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때는 해야 된다 하고 늘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일이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그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이웃의 복이 증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보장하고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고 나서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 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잘 살펴서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어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맹세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은 진리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다가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정당한 맹세가 되고 어떤 경우에 바른 맹세가 되냐면 바로 밑에 또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맹세를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말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 다 맹세를 사용을 해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맹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맹세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 20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 할 때 그 앞에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시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죠? 그를 섬기라. 그에게 친근히 하라.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계까지도 포함한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까 읽었던 성경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한다.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맹세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아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사실은 강한 긍정이기도 하면서 맹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걸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1장 8절에서도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어느 경우에나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반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세례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세례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지가 나오는군요.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감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 맹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선 아니라 하라. 그렇게 해서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모든 맹세가 금지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모든 맹세를 금지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건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요. 1세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맹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진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하늘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땅으로도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도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 모든 창조물 속에서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한 것처럼 하늘, 땅, 별 땅에서 맹세를 하는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과 떠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맹세에 대해서 그걸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별들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맹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해서 불필요한 맹세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연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계시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서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맹세를 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경우에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정당한 맹세와 그릇된 맹세의 구분법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거짓된 일에 대해서는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이죠. 거짓된 일에 관해서 맹세하는 것은 우리가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맹세를 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또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도 맹세하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우리가 맹세 속에서 확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악한 양심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중요치 않은 일에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는 버릇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된 일, 불확실한 일,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 그래서 아까 101문에서 나와 있던 부분은 꼭 필요한 경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맹세는 지켜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맹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이걸 맹세했으니까 꼭 지켜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제일 간편한 방법은 맹세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맹세는 안 하지만 맹세와 비슷한 것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당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돌아와서 나한테 해가 될 수 있어요. 맹세를 했는데 맹세가 돌아와서 내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맹세했는데 가끔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맹세를 했어요. 증인을 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복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복이 두려워요. 그럼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될까요? 맹세를 하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당한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당한 의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다면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는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떤 이제 그 집회에 갔는데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헌금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는 내가 잠깐 흥분 상태에 있어서 결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정당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게 모르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한 것이라 지키지 않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우리한테 숙제로 주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지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당하지 않은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전혀 아니에요. 그걸 철회하지 않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는 두 번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할 때 한 번 분별력 없이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잘못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하지 않은 맹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즉시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 나온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9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15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중이었는데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아주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투항을 해온 경우가 있었죠. 근데 사기를 쳤습니다. 속이고 나서 아주 먼 곳에서 소문을 들어서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것을 했어요. 근데 이때 무엇을 했냐면 19절을 보시면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거짓말로 했다는 걸 찾아왔다는 걸 알았을 때요. 회중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거짓으로 와서 속임수 가운데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맹세를 한 것이죠, 분명히. 그렇지만 그들은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것을 거짓된 맹세를 처리하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처리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이 유익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이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한 것을 깰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속에서 조롱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급한 결정 때문에, 여호수아의 성급한 결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월에 일컫는 그러한 일이 다른 민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걸리는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중요한데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말하고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라면 얼마나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들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자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큰 유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만의 땅이 아니라 그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위한 그런 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원칙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입해서 오고 싶을 때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다.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작정을 해올 때 그 모든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받아주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저질렀던 이 어떤 가볍게 한 그 맹세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아픔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지로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게 됩니다. 정당하고 시행 가능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정당하지만 시행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하지 않고 중간에라도 정당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맹세를 할 때 예배와 그 다음에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맹세, 자기가 옳음에 대한 것을 증명할 때 결정적인 이제 우리의 자세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4페이지 예레미야 4장 2절의 말씀이 있었죠. 이것이 우리 번역서와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거기 진실과 공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렇게 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다. 여기에 맹세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름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라. 그런데 그 맹세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가 앞에 3개의 단어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실로 맹세하는 것이죠.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이 없는 모습입니다. 신실함이요.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우리 자신이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짓됨이 없어야 되죠. 진실됨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거에서도 우리가 말을 하는 거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일치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 속에서 맹세를 사용을 해서 우리의 진실됨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입니다. 공의 먼저 할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입니다. 직접적인 영광을 돌림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행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것이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이웃들의 복을 위하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라. 그러니까 3가지가 있는 것이죠. 진실되게 내 삶이 그렇게 되어야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고요.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복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을 할 때만 진정으로 우리가 맹세가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다면 사용을 하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신뢰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행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